믿음의 여정에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일들이 있다면 갈등과 결단을 해야 될 일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든 아니면 힘든 일이든 우리 모두는 복음이라는 중요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모스라고 불려지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선장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외부적인 또 내면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왜 그렇게 당신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당신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도들은 참 교회도 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데 당신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계획이 바뀌어져서 변경되는 일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추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금은 한다는데 그건 믿을 만합니까? 바울 서신 읽어보면 다 나오는 하나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복도 받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못 가져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기도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딴 얘기하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닥칠 때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야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 갈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다시 지금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귀하죠. 그래서 그를 할례를 행하고 같이 팀으로 조인해서 걸어가게 되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유럽 선교의 길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이면에 사실 섬겨보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보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참 믿음의 아들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장은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전하여지는 메시지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요즘으로 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국적과 혈족이 서로 혈통이 다른 거죠. 이런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디모데에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상당한 율법의 열성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들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를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를 5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5만의 도시에 간단하게 얘기해도 적어도 10,000명 정도의 교회가, 그것도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도시 전체를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6만인 고양시로 비교하자면 20만 되는 교회가 있고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율법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106만이나 되는 도시에 20만 조금 부족한 스피릿 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을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예루살렘 전부가 이런 영향력 속에 있었는데 그들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전부 할례에 대하여 우호적이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민했을 뿐만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늘 만들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이게 율법의 할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예민했는지 이런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들었노라.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지. 이 마음이지만 말은 어떻게 와전됐냐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모세를 배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이해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저렇게 결정해도 어떤 곳에 만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는데 바나바가 데려온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가 버가 지역에서 좀 힘들다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난 집에 가버리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의 마음은 그의 실수라도 좀 덮어주자는 좋은 의도였을 것이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이니까 아직 세우면 안 된다라는 아마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좋은 관계로 맺어졌던 환상의 콤비가 깨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사역이 깨어지면요, 마음의 부담감과 상처는 남게 되어지고 고스란히 그것은 바울의 마음의 짐으로 남았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1차 선교여행을 딱 해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할례가 중요한 구원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지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결정을 내렸다고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았다고 다 지지하지 않잖아요. 나는 생각이 다른데,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달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난 따를 수 없어. 아마 이 공동체에도 그런 여진이 곳곳에 남아있어서 비록 공의회의 결정은 났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지만 나도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을 사역자는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조차도 거절되어져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나는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과 어려움이, 조금 쉽게 말하면 힘든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이렇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의아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마음에 허용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과 그 수천 명, 수만 명과 그리고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니, 나의 마음에 정확한 해답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함이었더라라는 말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자리에 분명히 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ow, 어떻게 인정되는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정말 풍성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닥친 갈등을 향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쪽 아니면 저쪽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있고 나는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문화가 충돌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갈등을 가만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할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건져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쓴 디퍼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죠? 무인도 28년 있다 건져낸 로빈슨 크루소. 원래 그 책이요, 무인도 탐험 이야기 책이 아니에요. 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책이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래서 완판 읽어보면, 완전판 읽어보면 앞에 신앙의 고민이 다 적혀져 있고 결론도 그겁니다. 그의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겪는 고통보다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더 크다. 동의되십니까?
그는 그 책을 통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가 겪는 그 삶의 환경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맞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훨씬 크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쉽지 않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할례를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의 부모님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필요성이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의 부모님은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2세기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아빠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독특하죠? 그게 유대 전통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사역할 때 그가 사역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음으로 훨씬 사역에 장점이 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일으켜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갈등을 볼 때 첫 번째 마음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 가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중심에는 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충격적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고 성경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바울을 통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는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틀렸습니다. 한상의 콤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완전한 대답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비,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인데 그것을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틀렸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잘못되기 때문에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아침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오늘부터 그만 섬기세요. 다른 사람이 섬기실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도 아니 왜 이러지? 뿐만 아닙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북서쪽으로 가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향한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갔다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막아서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로마서에도 로마에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막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내가 꿈꾸는 자리인데 이게 나의 비전인데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오는데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의 이유가 뭡니까? 한나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내 꿈인데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다 틀어막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틀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원했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계획이 유보되어질 때, 좌절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령의 더 깊은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막았느냐?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은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의 영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의 인격체이시면서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아갈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컨트롤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반대도 일어납니다. 성령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살아나게 된 거예요. 서로 다스리고 지배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즉, 이 지금 실패되고 막혀진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자리를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나는 갈등이 깊어요. 여러분 사람과 갈등 한 명도 어렵지만 이런 수천 명과 끊임없는 갈등을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화적 갈등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문화적 갈등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깨어지는 일들, 이거를 다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는 그 계획이 유보되고 좌절되고 어리둥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 예수의 영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능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느낌이 성령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임한다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의 자리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에 의하여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지는 것, 잡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때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게 되고 붙잡혀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올려가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성령이 붙잡혀서 그를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가게 합니다. 죽음이 기다리지만 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의 충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높인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스리듯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붙잡혀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붙잡혀지면 나는 작아져서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완전히 다 부정되어져. 내 계획도 부정되어져요. 나의 기도 제목도 부정되어져요.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게 되자 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마음을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핵심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영이 하나님에 의하여 잡혀서 내가 완전히 부정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니 내가 털려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막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금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해도, 아니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걸 내려놓아도 괜찮을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예수의 영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계획과 생각들이 다 달랐을 이 팀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를 조금 더 도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내가 이 일을 하든 하지 못하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고 멈춰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 의하여 다 부정되어져서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는 꼭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짓하는 자리에는 서시면 좋겠어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손짓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 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만약
아프리카 사람들이 도우라 했다면 아프리카로 갔을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마게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여준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필요를 보여주고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영혼의 필요를 보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 그 자리에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제가 1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볼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같이 있었던 바울 아니면 실라 아니면 디모데가 같이 있었겠죠. 근데 사도행전을 16장에서부터 20장 5절 15, 그 다음에 21장 27장 28장 16절을 보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지금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받고 있어요. 거룩한 초청을 받고 있는데 누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고 기록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름조차도 등장시키지 않을 만큼 이 본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어요. 그냥 그곳에 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골로새서를 보면 아마 누가는 바울의 개인 닥터로서, 원래 의사였으니까 바울이 아플 때 치료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의 약한 것이 드러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해주고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동행하는 동력자였을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내어주지만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팀 전부가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내 계획의 내 삶의 초점은 소아시아 선교였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로 가고, 그래서 아덴으로 가고, 그래서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나 원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원래 이런 거 꿈꾸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기 싫죠. 대충 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럽니다. 내 계획과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왜 나를 소아시아로 보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역시 치료해주고 공급하여주고 눈이라도 빼줄 만큼 다 내어줬지만 그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필요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어드려지면 좋겠습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대신에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도서는 먼저 인도로 갔지만 나중에 그가 사역한 곳은 미얀마인 버마였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필요는 지금도 우리 삶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다 좌절되어지고 내가 꿈꿨던 자리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그곳에 나를 세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좀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지금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서고자 했던 자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같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율법이 이전에 있었던 할례 받는 문제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율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언약으로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는 살리는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라.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살리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일들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새롭게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다루고 역사하게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나를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아팠어요. 좌절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상황이 전부 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조차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고는 자기의 심정을 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 온 심령을 다하여 던질 때 그때 나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자리로,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끔찍하게도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나 소름 끼쳐요. 법정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주일 학생들까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간음죄입니다. 살인교사죄예요. 지나가는 세대조차도 다 알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왕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겁니다. 아유, 나는 더 이상 끝났다. 아니요, 다윗은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51편. 범죄하고 난 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 겁니다. 내가 답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됐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고기를 구우려고 이렇게 불판에다가 고기는 기름에 구워야 맛있잖아요. 기름을 좀 많이 넣고 기름을 확 끓여가지고 고기를 굽는데 실수로 제 아내가 그 기름을 제 다리에다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제 다리를 구워가지고 처음에는 따끈따끈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내가 괜찮냐고. 아이, 괜찮아. 남자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싱 얼음 이렇게 구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밖이 아픈 게 아니라 안에가 아프더라고요. 안에서부터 통증이 막 이렇게 찌르듯이 오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기름으로 당한 화상의 특징이래요. 물보다 뜨거워가지고,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기름 온도가 훨씬 높으니까 갔더니 3도는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고 1도는 된 거고 2도가 이제 기포가 이렇게 생긴 건데 3도 되기 전 깊은 2도라고 깊이까지 화상을 입어서 좀 한 달 정도 치료 기간이, 지금 이제 다 치료가 거의 끝났습니다. 제 아내 계속 괜찮냐고 전화가 와요. 괜찮은데 내가 내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보, 내일 새벽에 내가 그 바지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넓은 바지를 좀 갖다 줘.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놓고 새벽에 제 아내가 예배 전에 딱 갖다 줬는데 보니까 쫄쫄이 바지를 딱 갖다 준 거예요. 쫙 달라붙는
조금 더 넓은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걸 본인은 넓은 거라고 가져왔다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막 닿으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이제 사실은 모르셨겠지만 이렇게 붕대를 감고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이게 붕대를 감아놓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너무 해놓으면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신 거예요. 자꾸 흘려내려, 이게 다리 쪽이라. 그래서 제가 안 되게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았습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에 이게 자꾸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칭칭 감았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걸 떼려고 하니까요, 이게 살이 부드러서 그런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살살 떼고 있는데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확 잡아 당기더는 거예요. 야, 참 우리 아내 참 은혜롭습니다.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져. 그때 제가 물었어요. 무슨 감정 있냐고 진짜. 그랬더니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잠을 거실에서 잤어요. 계속 좀 거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제 아내가 저한테 정말 여보 나한테 서운하죠? 그래서 왜? 아니 그 다리 다치게 해가지고 서운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애들 안 다친 게 다행이지. 차라리 내가 낫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거실에서 자냐고. 아차 싶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말은 못했는데 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매일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한심하고 몸부림치는데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었던 몸부림이 뭐냐면 저를 좀 불편하게 재우는 거예요. 침대에서 자니까요 잠이 너무 잘 와, 피곤하니까. 근데 거실에서 좀 불편하게 자니까요 중간에 잠이 몇 번씩 깨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교회 와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좀 그렇게 보내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감당할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내 하나님께 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얼마만큼 변화될지, 그것이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세우시는 자리에 세워져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그곳에 달려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